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5일에 미국에서 에미상 시상식이 여러분 있었어요. 한국 작가와 또 한국 배우들이 열연한 드라마인데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영어로는 비프라고 하는데 비프가 소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싸운다는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 TV 영화 부분에서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나온 이 드라마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남녀 주인공이 대형 주차장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싸워요. 난폭 운전을 하는데 그 분노가 치밀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고 나중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민사회 안에 살면서 많은 갈등과 성공을 경험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 변화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도 이 동아시아 이민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겪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민을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이민사회 속에서 한인교회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확고한 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병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병원처럼 이제 한인교회로서 곡을 떠나는 사람들, 또 자녀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감, 불안감을 속에서 지켜주고 치료해주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요, 오늘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이용해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그 역기능의 모습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성난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화를 내고 교인들은 목사에게 화를 냅니다. 선배는 후배들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화를 내고요. 후배들은 선배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저도 제 안에 내재된 분노가 너무나 많아서인지 잘 극복하기 힘든 성품 중에 하나가 분노였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었어요. 변명처럼 말하지만 일생에서도 한 번이었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한 번, 두 번이 우리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결정적인 일들이 돼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화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읽다가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어떤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 비난하는 편지가 한 장이 배달이 되었어요. 뜯어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바보라는 글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별로 편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적고 이름을 빠뜨린 편지는 종종 보았는데 편지 내용은 하나도 안 적고 이름만 적은 사람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복잡한 출근길을 가다가 운전을 잘못하는 한 아주머니가 이 좁은 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택시 운전사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기분이 나빠서 창문을 내리고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지? 차는 왜 몰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밥하려고 쌀 썰어 놨습니다. 살다 보면 화낼 일이 많아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맥박이 빨라지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로 쓰이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이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 뜻이 뭐냐면 콧구멍이에요. 그게 분노예요.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바람을 나오는 그 카툰 만화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화를 잘 내는데 성질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잘 내서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11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집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어도 성질머리 하나는 뽑아서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화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일 때 이건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분노라는 감정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고 감정의 여러 부분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마지막 죽이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 보세요. 대부분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을 어떻게 할까요? 통제하기 힘든 분노를 다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분노라는 감정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분노는 우리 속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시면 오늘 우리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품성까지도 조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파괴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분노를 긍정적인 감정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죄, 고통스러운 것, 두려운 것, 분노를 내면,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 20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에베소 4장 20절 말씀을 나눠 생각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노를 내어도와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띄어쓰기만 잘해도요 달라지잖아요. 우리 생각이요. 분을 낼 수 있을 때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를 내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단 거룩한 분노를 내기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에 분노라는 말이요 450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75번이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분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만큼 화를 많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감정이 계셨어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래서 어느 화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로 표현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화내시는 장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셨을 때, 성전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셨을 때 책직을 드셨습니다. 분을 내셨어요. 상을 뒤엎었어요. 짐승들을 몰아냈어요.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화를 냈고요. 모세도 온유했지만 화를 냈어요.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에요.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과 같이 물맷돌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 역사 무대에 당당히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악이 흉흉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내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분을 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자기의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거나 자기 신념이 방해받고 위협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감동, 무감각, 무관심. 그럼 100명, 200명 죽는 거 보고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지진이 났네. 노토 지진이 나서 200 몇 명이 죽고 실종자가 지금 20 몇 명이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한꺼번에 죽어야 조금 느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도 여롭게 웃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질환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원인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신앙인다운 분노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신앙인다운 분노를 가질 때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에 궤도 수정이 일어나요. 속도가 빠른 이 세상에 나는 방향을 분명히 2024년 정해야 되겠다. 정해지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고 힘입니다. 평소에 분출해내지 못했던 힘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교회가 그리고 이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삶을 던져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소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낸 것까지는 잘 하는데 본인의 희생은 꺼립니다.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존심 상하고 유익이 없어지고 신념이 무너져 화내던 일을 멈추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분을 내시되 자기 희생이 동반된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기를 요청하세요. 오늘 우리를 보시면 도전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에 분노하라는 말이에요.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고 창조적인 분노입니다. 둘째, 우리 분노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그 성난 사람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듯이 그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을 때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화가 나는 일을 겪으면서 분노가 있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분노의 영향력,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인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가인아, 내 안색이 안 좋구나. 화가 난 얼굴인데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구나.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의 소원이 좌절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죄의 소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의 소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한테 그랬지? 두고 봐라. 언젠간 내가 길을 한번 드릴 거다. 만나게만 해봐라. 기회만 와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죄의 소원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푸세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분노가 일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나중에 죄송해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을 보면 혈관계통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표현은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상을 뒤엎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방도 좁은데.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요, 저도 모르게 전염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DNA처럼 제 속에 쌓여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게 터뜨려질 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와이프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도 건강해야 돼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고 식사를 준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식사를 준비 안 하는가 하면 또 분노를, 화를 품고서 밥을 하는 거예요. 뜸부터 들이면서.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다가 꼭 싸우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밥 먹다가 꼭 이게 터져요. 태도가 안 좋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또 나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또 꼬치꼬치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화가 우리 마음에 점점 나타나게 되면 마음에 분노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마음에 숨어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표출돼서 나오는데 폭언이나 폭력이나 엉뚱한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또 술을 먹고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절이 안 돼요. 운전대를 그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문에 많은 피해를 제가 봐왔고요.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이 그런 문제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분노를 오래 간직하고 있을 때는 분노가 우리 기쁨을 뺏어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생활의 여유를 잃어버려요.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폭력과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또 분노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묶어두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맥밀런이라는 의학 박사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내 잠자리에서 수마일이나 수십 리나 떨어져 있지만 그는 무자비한 너의 감독보다도 더 잔인해서 내 생각에 가혹한 채찍을 가하여 포근한 침상을 고문대로 바꿔놓는구나. 아무리 천한 종이라도 단잠이 들겠거늘 나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진정 나는 내 진노를 퍼부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자신이 종이 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맥밀란 박사님이 사자와 악어를 조사를 해봤대요. 사자는 약 25년 정도 사는데 사자가 죽어서 뼈가 하얗게 되어져 없어질 때까지 사는 짐승이 악어였습니다. 그 원인은 사자에서 발견된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 주머니가 악어의 것보다 훨씬 컸다는 데 있습니다. 화가 나고 긴장이 되면 사자의 아드레날린 주머니에서 호르몬이 온몸에 퍼져서 엄청난 양의 화를 발산하는 데 비해서 악어는 웬만큼 화가 나도 눈만 껌뻑이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래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를 봐도요. 사자는 처음부터 긴장하고 흥분하지만 악어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화를 발산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수명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유명한 생리학자 존 헌터는 분노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흥분하며 대응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면 한국 가정, 이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북가주에 있을 때 이민자 쉘터가 있는데 여성들이 그 쉘터에서 와서 상담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가정 건너 한 가정씩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역시 폭력으로 시달리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분노의 소원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분노의 소원, 원인이 되는 일과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기에 분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시시때때로 토하라. 토하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있는 그대로 다 토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토하길 원하세요. 사람에게는요, 얘기해봤자, 토해봤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한 마음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셋째로 분노의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가 컨트롤하고 두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분노로 성난 사람들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분노는요,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 마음을 작동하게 하는 의지를 마음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로로 만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지성, 감정, 의지 위에서 춤추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노예요. 사도 바울은 마귀를 가리켜 즐겨 쓰는 단어를 사타나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베소서 2:9절에 쓰인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분노라는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갈라놓습니다. 사이를 갈라놓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화를 내고 난 후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의 결과가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하지 못하게 해요. 급박한 상황에서 끝장을 볼 것처럼 화를 내고 모든 것을 발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무기들이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마귀들이 추천하는 우승 무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무기가 시간이 잘 가지 않는 시계입니다. 이건 특별히 사역자들, 사명자들에게 잘 적용되었던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자신의 분노를 뉘우치고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마귀가 그 순간 마음에 이 시계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시간은 많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명자들로 그 사역자들로 미적미적하게 만들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런 경우를 목회하다가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한 그 예배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저는 봤어요. 다음으로 안대가 있습니다. 이 안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눈멀게 합니다. 급한 일에 정신없게 붙들려 살게 해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급하게 다니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것저것 잡으려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산다는 얘기죠. 급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무기라는 거죠. 셋째는 특수 안대가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드는 안대예요. 남을 볼 때 비판하고 원망할 점, 단점만 보게 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점은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요. 고맙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무기보다 월등히 우수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쐐기라는 무기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이 쐐기를 한번 박아 놓으면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틈을 통해서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분노라는 쐐기가 그렇습니다. 분이 나서 한번 마음이 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화는 더 나기 마련이에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뼛속에 면이 이렇게 불어올리듯이 점점 부풀어오게 만드네요. 그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네다 줍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내는 대신에 우리 형제의 제사가 둘 다 연락받지 못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동생 것이라도 받아주셨으니 감사하구나. 근데 동생의 제사는 왜 연락하셨을까? 동생에게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협조하게 만들까? 이런 마음으로 아벨과 연합해서 나갔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분풀이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이게 분노예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 분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경고하고 있어요. 분을 품는 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요.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완고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삶의 기준을 바꿔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 할지라도 지속시키지 마시고요. 능히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분노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2024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